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태원에서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그 가족들 가운데 또 지인들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족함이 곁들어 있죠. 내가 속한 우리 교회에도 또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문제없고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늘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들이 분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흔들릴까? 주중에 또 충청도에서 지진이 나서 서울까지 그 여파가 느껴지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릴까? 이 시대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죄가 만연하다 보니까 이 피조물 세계가 온전치 못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서로 흔들리는데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잘하면 내가 좀 평안할 텐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이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늘 생기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그럴 때마다 내가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함께 갈 수 있겠는가, 못 가겠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인간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나 때문에 그럴 때도 참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전한 이유는 뭐냐? 내 자신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자신이 온전하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도 온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불안전하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 때문에 불안전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현실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사탄이 또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신앙을 시험하고 흔들어 대기도 합니다. 유혹해 내기도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고자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불안전하고 문제도 있고 연약하기도 하는 거죠.
가정에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부흥이 있었지만 그 안에 많은 문제들도 있었죠. 이 신학 서신서에 보면 수많은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모아놓은 듯한 곳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윤리적인 문제, 율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당파의 문제, 거짓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 재물의 문제, 은사의 문제, 무질서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부활에 대한 의심, 헌금에 대한 문제, 사도권에 대한 불인정, 여성 문제, 오해들, 의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가정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축소판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는가? 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서로 거짓의 문제,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 서로 성격의 다름의 문제들, 서로 바라는 것들이 다르고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붙들어내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고 이 국가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와 일심을 잊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였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살려보고자 애를 썼던 거죠. 그분 어떻게 했는가? 오늘 16장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이기도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안에서 세 가지 단어만 치러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라는 단어, 두 번째는 수고라는 단어,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혼란스럽고 힘들고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세 단어를 바울 사도는 붙잡자라고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때가 바로 7군데입니다. 7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이 글을 적고 있는 바울까지 포함하면 최소 8명, 그 다음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수많은 형제들도 합하면 수십 명 될 수 있겠죠. 한 교회를 세워가고 한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수많은 분들이 함께 애쓰고 있음을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함께라는 단어죠. 보면 10절에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디모데가 등장하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합류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함께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자이고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반 동안 머물렀을 때도 이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잘 알았었고 또 교회를 잘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이 에베소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와서 수습을 하고 싶었지만 에베소 지역에도 일들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대신에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아직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목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멸시하거나 무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 대신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그를 잘 맞이해주라. 그가 머물 수 있도록 해주라. 그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 가운데 문제를 풀고 수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갈 것을 언급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언급된 사람은 누구냐? 12절 말씀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어떠합니까?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하는 거죠. 아볼로를 보내길 원하는데 아볼로가 가기 싫다는 거죠.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이 못 가기 때문에 함께 있던 아볼로를 보내려고 했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아볼로가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볼로는 웅변을 잘했습니다. 헬라 철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설교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체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따랐던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이곳에 왔다면 문제가 좀 수습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터인데 웬일로 아볼로는 이곳에 가기를 거절합니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아볼로가 왜 그러지? 무슨 계획이 있나? 고린도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찬찬히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첫 번째 드러났던 문제는 뭐냐면 당파의 문제, 이 분쟁의 문제였던 거죠.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이 있어서 서로 계속 이 갈등 가운데 있듯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서로 나뉘어진 거죠. 당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을 때 바울에게 감명받은 사람도 있었고 아볼로에게 감명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신뢰의 관계였지만 이를 따르는 자들이 서로 갈등이 생겨서 등을 돌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한 상황에서 아볼로가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판도가 바뀔까요? 잘 수습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아볼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내가 가면 이 일이 수습되기보다는 분쟁이 더 커지고 아예 바울파 아볼로파로 쪽 나눠질 것을 염려했던 거죠. 내가 가기보다는 가지 않는 것이 교회에 이로울 것이다 라고 해서 바울이 권면했지만 가지 않겠다, 나중에 기회되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안 갔지만 도리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기를 거절을 했던 거죠. 이런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언급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하면서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한 거죠. 작년 5월 달에 스데바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교회가 처음 태동됐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마지막까지 교회를 붙들고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만 교회가 바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스데바나가 그 일을 감당을 했던 거죠. 이 전도할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서도 교인들이 모였지만 스데바나의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에베소로 건너갈 때에 함께 건너갔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스데바나였던 거죠. 원래 스데바나가 고린도 지역 사람인가? 아니었습니다. 아가야 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세례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한다고 하니까 이 스데바나가 따라간 거예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집도 아닙니다. 전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고린도에 이주를 했던 거죠. 이제 바울은 떠나고 없습니다. 자기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났던 것처럼. 하지만 스데바나는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도 섬기기로 작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의 갈등,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을 때 누군가는 이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바울과 교인 사이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교인 내에 있는 가정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갈등과 이 부조화를 풀어내야 하는데 누가 그 한가운데 있어서 모든 이 총알을 다 맞으면서, 화살을 맞으면서 감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바나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서 저 500km 떨어진 에베소의 배를 타고 가서 바울을 만났던 거죠.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하고 아팠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고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 바울을 의심한다고 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스데바나 일행이 딱 오고서
함께 마음을 나눴을 때 이 어려웠던 바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서로 오해와 의심들이 하나씩 줄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서로 나뉘었던 원수 될 수 있는 그 관계가 다시 하나로 묶어지는 역할, 누가 합니까? 스데바나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머물므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스데바나 혼자만이었는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함께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누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다가 피신해서 아테네로 왔습니다. 아테네에 있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 쪽으로 왔는 거죠. 근데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먼저 만나는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던 거죠. 이들은 텐트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원래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에서 유대인이 핍박했을 때 피신 나왔던 자들입니다. 이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피신 왔던 곳이었죠. 서로 만났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천막도 깊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밤낮 수고하며 있었던 자들이 이들이었고, 교회가 태동되기까지 1년 반 동안 함께 바울 곁에서 애를 썼던 그런 장본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그 땀방울이 있었던 이 부부를 알고 있었죠. 그들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도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되게 했던 것이죠. 간절히 문안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고 안부처하고 있고 든든히 서길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부부가 바로 아굴라 브리스가였던 것이죠. 이처럼 7명이 등장합니다. 7명.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7명의 사람을 직접 언급을 하고 있는가? 3가지 의미가 있죠. 교회는, 가정 공동체는, 우리 속한 공동체는 홀로 세울 수 없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같이 마음을 모아야만 할 수 있는 곳이 공동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함께 이 일을 감당을 했던 거죠. 가정을 세워가면서 있어서 나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부부가 함께하지 못한다, 힘을 쓰지 못한다면 부모, 자녀가 힘을 써야 되고 또 자녀끼리 힘을 써야 되고 누군가가 함께 해야만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듯이 바로 주님의 길 교회 한국교회도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함께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데바나였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독특합니다. 다 개별적입니다. 자기 이기주의일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이 다 있습니다. 서로 뭉쳐지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 모든 문화, 사회에 있어서 서로 흩어지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살지 못해서 서로 나눠져서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서로 각각 살아가는 것이 좀 편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을 이루기보다는 그냥 혼자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기 힘들 때에 중간에 본드 역할을 하는 사람, 실리콘 역할을 하는 사람, 중간에 볼트, 너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스데바나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떨어질 수 있는 관계, 교인끼리 서로 갈등이 있는 관계를 가운데서 자기가 뭔가 마음을 다 녹여가면서 그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오해가 풀어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자가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가 다시 가능성을 가지고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볼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고라는 것. 수고.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디모데 이야기하면서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는 자이다? 힘쓰는 자입니다. 예전 1년 반 동안 있을 때도 디모데가 힘썼지만 더 주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너에게 보낸다. 힘쓰는 그 누군가가 있었는데 디모데가 그 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말하면서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말하고 있듯이 수고하는 그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수고하기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그냥 손 떼고 싶다. 나도 발 빼고 싶다. 나도 구정물에 손 넣기 싫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싶다. 왜?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힘들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힘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군가는 공동체에서 수고하는 자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길 교회도 수고하는 분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국가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보에 2023년도 봉사자 지원 별지를 넣어놨습니다. 내년 봉사자를 모집하는 거죠. 올해도 누군가는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며 수고하며 헌신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올해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이죠. 내년에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의 수고 없이 헌신 없이 절대 크지 않습니다. 절대 클 수가 없어요. 교회 역시 누군가의 지속적인 헌신과 수고 없이는 절대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며 헌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지금도 일한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죄 없는 교회, 우리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함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중에 어떤 책 제목 하나를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책 제목이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문구였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많아지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참 이것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많아지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일이 보이지만 마음이 없을 때 여러 가지 많은 핑계가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치 않고 꼭 붙들고 나가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 14절 말씀 보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엇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많을 때 일하기 싫습니다. 마음 상합니다. 손에 일이 안 잡힙니다. 그냥 나는 발 빼고 싶고 손 털고 싶은 마음이 분명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로 오해가 생길 때 정말 분노가 생기고 그다음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어느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교회가 합병한 이야기인데 한쪽에는 연세 있으신 목사님께서 계셨고 한쪽은 젊은 목사님이 계셨던 것이죠. 이 연세 있으신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서로 합병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합병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 연세 있으신 분이 많았었는데 청년들이 몇 명 계셨습니다. 새롭게 해보려고 새벽기도도 안 나왔다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막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분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구누구 젊은 목사가 오니까 기분 좋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어감일까요? 평상시에 헌신하지 않더니 젊은 목사가 오니까 너도 잘 보이려고 뭔가를 하냐? 라고 했던 거죠. 그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못 나갔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싶었는데 옆에서 응원하고 지원하기보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고춧가루 쫙 뿌려버리는. 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풀어갈 과제가 있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는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섬길 때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가지를 소망합니다. 교회 각 부서, 각 기관, 각 파트 부분을 헌신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있을 텐데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덮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품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뚝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속한 우리 공동체 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면 갈수록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고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공격받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연약하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주님을 오실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 숙명 아니겠습니까? 피할 수 없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준 세 가지 단어, 어떻게든 함께하자. 그 다음에 손 놓지 말고 수고해보자. 그 다음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것들을 감당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있길, 또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 될 수 있길,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지켜지며 교회가 지켜지며 이 나라 민족이 지켜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